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봄이 오면 겨우 내내 죽은 듯 잠잠하던 땅이 다시 숨을 쉽니다. 얼었던 흙이 풀리고 앙상하던 가지에서 연한 잎이 돋고 또 보이지 않던 생명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을 두고 말하기를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조금 구태의연한 것 같아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가장 일찍 봄을 알리는 변산 바람꽃은 얼음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요즘 한창 들리는 홍매화 소식을 들으면 겨울에 죽은 듯한 마른 나뭇가지에서 피어난 붉은색 꽃이 신비합니다.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생한 모습입니다. 소생이란 표현은 마치 새봄을 찬미하는 관용구처럼 사용됩니다. 소생에서 소는 되살아나다, 깨어나다, 회복되다의 의미이고 생은 살아나다, 생명을 얻다,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봄에 비유하여 사용하면 참 새삼스럽습니다. 소생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본래는 기운이 끊어진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죽은 듯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죠? 까무러칠 뻔했어. 또 까무라쳤다가 살아났어.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죽을 뻔한 상태에서 다시 기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은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문학자인 황현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봄 노래가 아주 많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 봄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인데 그래서 봄이라고 말만 해도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요즘은 봄이 오면 오나보다 하고 만다. 난방이 좋아지고 따뜻한 옷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봄을 별로 실감하지 않아서 감동도 적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생기가 돌고 생기가 피어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새봄을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연의 봄보다 더 깊은 차원의 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봄이요 곧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구태의연하지 않죠? 사순절 넷째 주일의 성서 1과 본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지상 최대의 시라고 불릴 만큼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는데 이러한 믿음은 다윗이 겪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전반부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후반부 5, 6절인데 하나님은 따뜻하게 손님을 맞아주시는 친절한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그저 목가적인 노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닥친 어려운 현실을 그냥 지나쳐 보기가 쉽습니다. 사실 시편 23편이 사랑받는 이유는 보통 사람이 겪는 위험 가운데서 뜻밖의 구원을 받은 경험 때문입니다. 강조점은 그 평화로운 목가적 풍경이 아니라 자칫 놓치기 쉬운 삶의 위기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양떼가 겪는 그래서 목동이 처한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나를 뒤쫓아오는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앞에서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표현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구도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쉽게 건너뛸 수 없는 인생의 늪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럴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는 목자 중에 목자요,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친절히 맞아주시고 언제든 기꺼이 맞아주시는 주인 중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좋은 목자와 친절한 주인처럼 위험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맞아주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가장 유명한 다윗의 시는 바로 이런 험한 상황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하여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나 고난당하는 사람들, 오늘 당궁상 집사님의 기도 속에 담긴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분명한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돌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자에게 필수적인 도구인데 지팡이는 미시에네트라고 부릅니다.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지휘봉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쪽으로는 가지 마라. 그리고 막대기는 쉐베트라고 하는데 맹수를 막는 무기로 그 단단한 막대기에 세 조각을 박았습니다. 무기 역할을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뒤쫓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 보란 듯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따라주십니다. 최상의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원수들도 물러갈 수밖에요. 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고난당하는 사람, 그 위험을 겪는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하고 변함없다. 그것이 다윗의 찬양의 핵심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죠? 여러분이 시편 23편은 내 삶의 위기를 겪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심지어 죽음을 앞둔 순간에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맺습니다.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6절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맺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
여호와의 본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단순히 존재한다 또는 있다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거기 있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거기 있겠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 대신 주님이라고 옮겼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기도드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맨 처음 뭐라고 시작합니까? 저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중 기도를 할 때도 저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시편 23편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걸고 사람을 돌보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까무라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희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순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은총의 힘이 있다. 그 은총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은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계절에서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 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해서 소생은 단순한 기분 회복이나 컨디션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그 뜻은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리다, 원래 상태로 돌이키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지친 내 영혼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려놓으신다 라는 말로 통합니다. 영혼의 회복, 영혼의 소생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치 겨울 뒤에 봄이 오듯 지친 영혼이 회복됩니다. 생기가 납니다. 삶에는 죄로 인해, 실패로 인해, 낙심으로 인해, 피로로 약해진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생은 단순한 몸의 회복, 심리적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나고, 내가 찬양할 때 믿음이 숨쉬며, 그리고 내 영적 삶이 생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살아난다, 생기가 난다, 능력이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소생과 함께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생은 단지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의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야, 몸이 내가 많이 회복됐어.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한번 놀러 가볼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됐으니까 내가 이제 의의 길로 걸어가야겠다. 바른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 이것을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무리 심폐소생술로 깨어난다 해도 이전에 잘못된 습관과 오염된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행여 10번 깨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설렙니다. 내 의지로 설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고 무언가 시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저절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는 햇빛이 따뜻해지고 신선한 바람이 돌고 그리고 땅에 비가 내림으로써 땅을 깨웁니다. 만물이 생명이 조금씩 스스로 일어나니까 나도 그 기운으로 마음이 설레게 되고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내 굳어져 있던 영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생기가 납니다. 숨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에도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소생은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왔구나, 그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봄은 겨우내 기다려서 1년에 한 번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봄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겨울처럼 차갑고 메말랐어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의 봄을 늘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앙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겨울 같은 마음에도 봄을 불러오시고 지친 영혼에도 생명의 숨을 찾아주시는 분이다. 불어넣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봄을 느끼고 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제 봄을 느끼고 꽃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세요. 그리고 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입니다. 그 사나운 전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전에 지역에 국한된 전쟁들과 달리 우리나라와 세계는 직접적으로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휘발유 값이 피부에 와닿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뉴스는 전쟁 소식을 지상 중계하고 전쟁 당사자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의 관점, 바른 길의 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대로 전쟁을 일으킨 이들의 말을, 그들의 변명을 옮겨 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샤자라 타이 예배 여학교가 미사일 공습으로 165명의 이상의 어린 학생들이 죽었다는 그 끔찍한 소식에 대해서도
왜 책임을 묻는 일에 주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폭탄을 떨어뜨리지 마라.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을 죽이지 마라. 그 전쟁 당사자들을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우리 세상의 위기 속에서 참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현대의 과학 문명, 고성능의 전쟁 무기가 과연 이 땅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신해온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이 또 각종 보험과 보장들이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현실을 돌아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았다는 이 견고한 안전망,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순전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물질적 오만함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할 인간의 양심, 인간의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장하는 거짓 목자들에게 홀리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을 통해서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각종 사회 안전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믿음이 평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시편 23편이든 시편 46편이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간구는 흔들림 없이 우리를 견고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푸틴 곁에서 전쟁의 승리를 축복하는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나 혹은 트럼프에게 안수하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 목사들의 행태는 얼마나 반성경적입니까? 세상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가방을 두고 내린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3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반에 올려 누웠다가 내릴 때 깜빡한 것입니다. 대개는 뭘 읽다가 두고 내립니다. 4호선 분실물 센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적이 없으니 그 중요한 정보도 모르죠? 충무로역에 있습니다. 제가 2번 가봤고 그때마다 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우리 사회가 좋다, 안전하다,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실물 센터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습득물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무엇일까요? 성경과 우산이었습니다. 문제는 분실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안 찾아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분실물 센터에는 물건이 쌓여가는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거대한 분실물 센터가 아닐까? 우리의 교만하고 풍요로우며 이기적인 삶 때문에 우리는 아주 많은 보물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압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고, 양심을 잃어버렸고, 신의를 잃어버렸고, 친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짜 우산은 많이 있고 성경은 집에 가면 또 있습니다. 바이블 25에서는 항상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행여 분실물 센터가 아닙니까? 인간의 교만함, 풍요로움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세상을 병들게 하였고 끝없는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소생이고 믿음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시편 23편도 잃어버렸습니다. 입으로는
위대한 시를 암송할지 몰라도 삶은 그 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 분실불 센터로 찾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충무로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 은총의 힘을 우리가 다시 사모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색동가족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이름, 그 능력, 그 사랑을 회복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사순절은 영혼을 소생하려는 열심을 내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보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사모하며 바른 길,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